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는 아들, 복음, 그리고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접근할 때 흔히 로마서를 믿음과 행함 등과 관련된 교리의 해설서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여러 번 읽고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로마서의 말씀이야말로 뜨거운 사도 바울의 선교의 간증의 기록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한 찬양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특별한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든지 행함 등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위한 복음의 전파 등을 그 근본적인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논증을 로마서의 핵심으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또 그의 뜨거움을 로마서의 기록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 데에는 그 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어두워지고 또 죄악의 죽음을 두려워 떨면서 허무함과 메마름 속에 떨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절망합니다.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을 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재림 성도들도 오늘 현대 이 재림 성도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쩌면 숨어서 하루하루 구원의 품삯을 받기 위해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일 때가 저 자신부터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 그 속에서 좌절하고 허전해하고 허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이 로마서를 현대인을 위한 책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가 이와 같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오늘날의 재림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기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현대의 이 각박한 현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논쟁의 바다나 또 어떤 의무감과 족쇄나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가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바다로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3장 21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로마서의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로마서 자체의 분기점일 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의 분기점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사실 바울은요,
2장 전체와 3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서 인간의 끔찍한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말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2장, 3장, 1장 후반부부터 2장 전체 그리고 3장 중반까지를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읽을 때마다 굉장한 마음에 참 부담을 느끼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정말 발가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우리가 로마서를 딱 펴서 읽으면 1장 서두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이 정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면서 굉장히 예수님과 복음을 높이 드는 그 모습을 통해 상당히 감동을 받죠. 또 1장 중반부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겠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로마서의 중심 주제를 딱 우리는 꿰뚫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제 감동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높이 받드는 바울의 그 첫 서두, 로마서의 서두를 지나면 이상하게도 바울은 갑자기 독자들을 정말 죄악의 저 심연으로 끌고 갑니다. 감동적인 자기소개와 인사를 마친 직후부터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말하는 것이에요.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복음과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은혜 충만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라는 말로 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 마음이 미련하게 어두워졌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고 그의 마음이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행하는 인간의 마음, 그 죄악에 기울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주석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 새, 짐승 또는 파충류를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선택하였다. 그 당시의 이방의 풍습들 가운데, 우상 숭배 풍습 가운데 신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이 벌레로 묘사하는, 벌레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참담한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거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악이 크게 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정욕과 음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음란과 남색과 동성애를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최대한 그것을 그 당시 문학적 표현들에 비하면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것을 입에 담는 것조차 수치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완곡해서 그러나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것을 다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말하면서 그 죄악들을 다시 하나하나 언급하는데 로마서 1장 29절부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여기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그 일의 결과가 사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사람?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뭐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죄인은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게 누가 했느냐는 말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뭐 어거스틴, 교부 어거스틴이 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공자의 책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거나 사실 이 말은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로, 죄를 용서하라는 말로 둔갑시켜서 이 말을 이해하지만 사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인을 미워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에게 무슨 무제한적인 면죄부를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충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제가 이 로마서 1, 2, 3장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고 2장 통 털어서 이제 챕터 2에서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고, 이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하나 바울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패거리를 만들어서 불의를 쫓는 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다 고합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정말 마음이 괴롭고 정말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덕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죠. 그리스도인들의 죄악에 대하여
신자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아주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죄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3장에 이어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 너희가 먼저 기별을 얻었다는 것, 너희가 먼저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 그것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의 첫 번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9장에 가서 4절과 5절에 그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덧붙입니다. 로마서 9장 4절과 5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것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익,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1차적으로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축복이, 즉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신자들의 또한 축복이 언약과 양자됨과 율법과 예배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나셨다라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들과 안식일 기별과 다니엘과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는 예언의 빛과 와이프인을 통한 여러 가지 귀한 진리들, 그 모든 것들을 받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나누는 그 일이 우리에게 첫 번째 유익으로 주어졌다, 첫 번째 축복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죄악들과 신자들의 유익을 다 설명한 뒤에 바울은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어떤 다른 한 곳으로 급격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점점점 점입가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가요.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바울은 19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면 불의한 것이냐라고 반문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실 권리도 있고 또 능히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이 심판에 대하여 좀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도 오늘날의 신자들에게는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재림 신자들은 심판을 좋아하는 심판론자들에서 심판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변모하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높이, 그 어떤 책보다도 높이 드는 로마서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하여 가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사상이, 어쩌면 그 베이스에 깔려 흐르는 사상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상기시킨 바울은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높여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 1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주셨고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또 이 방송을 통해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특별히 율법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그것이 없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말씀, 그 율법이 없으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악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사랑, 순종이 없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에 그 자신을 보았을 때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 자신이 가장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진술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경험한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구나, 우리가 다 의인이 아니라 악인 그 자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 바로 오순절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경험이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랴 라는 고백을 다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역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로마에 있는 신실하고 뜨거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자신에게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이 드러내는 죄 앞에서,
그리고 율법이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앞에서 감히 그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 끌고 내려갑니다. 3장 13절에 다시 시작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바울이 죄악의 심연에 하나님의 진노와 불의와 심판과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특히 바울이 입을 강조하여서 말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를 강조한다고요? 입을. 바울이 입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신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팔레스타인의 무덤의 모습에서 비유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입구가 매우 큽니다. 사람이 넉넉히 키 큰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입구를 돌로 막아 놓았어요. 그래서 무덤의 입구가 큰 구멍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처럼 너희 입이 열린 무덤이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책망에,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도 같은 비유의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사람의 입과 생각 또 하는 모든 일과 그 가는 길이 얼마나 악한가를 말하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그에 대한 핵심으로서 그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눈앞에, 입뿐 아니라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 바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심판의 자리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것은 어떤 율법의 제한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이 몽학 선생과 같다라는 그 말씀도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이것을 율법의 기능이 아주 별것 없고 약하다, 제한되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율법의 제한적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특별한 의미로서의 복음으로 이끄는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보통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바울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약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구약의 말씀이 우리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한적이라고, 그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또 십계명의 기능이 단지 우리 죄를 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십계명의 10계명이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드러내기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의 사상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간의 운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절대적인 역할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를 어떤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이며 또 하나님의 그 은혜야말로 율법의 참된 성취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죄악의 심각성을 낱낱이 고하는 이 진술과 또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조차도 뭐예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에 비추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내몰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긴 죄악에 대한 진술을 마친 후에 정말 놀라운 말씀으로 이 독자들의 시선을 옮기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그 긴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본문에 이제는이라는 말은 그 원문을 살펴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여기 제일 중요한 그러나 PPT가 사라졌네요. 나왔습니다. 이제는 앞에 원문에는 눈이 돼. 그래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한 역접을 말하는 거죠. 그 길었던 죄악에 대한 그 처절한 진술을 마친 후에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한 후에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율법 외에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주어진 어떤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구원의 토대로 많은 구약의 규범들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외를 뜻하는 이 부사 코리스는요, 따로 떨어져서 단독으로 뭐뭇이 아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단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나쁘고 율법이 힘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가 단독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 율법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팽개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주의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이 같은 절에서 다시 한번 그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 외라는 말이 율법을 내팽개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토대를 율법의 규범과 그것을 지키는 행위에 두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에 대한 인간적인 의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자체로 성립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는 진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으로, 그것이 두렵고 절망적인 일이지만 우리를 심판으로 내몹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오직 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를 오직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라고 하는 이 전화는요, 로마서 서두에 나와 있는 이 서슬퍼런 죄악에 대한 진술처럼 우리 모두의 절망적인 상태, 죄악의 구렁텅이와 같은 상태로부터 그것을 다 회복시키고 능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큰 은혜인가를 대조하여 전환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제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오직 높이 들 때, 그것은 그 앞에서 말한 그 많은, 정말 그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각한 그 절망적인 인간의 모든 죄들을 능히 이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보십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율법 앞에서, 성경 앞에서 여러분의 죄악을 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실 보잘것없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그 죄악의 시면, 그 절벽을 다시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양팔 벌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죄인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과 저 사이에 있는 죄악으로 인해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리를, 그 벽을, 그 강을 우리 주님의 몸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연결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선물은 어떤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가 이제 아멘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은, 이 구원의 선물은요, 어떤 대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뻐하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 하는 표정을 항상 짓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러나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떤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작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로마서 2장 3장 읽으니까 막 죄가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으시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의 심연 가운데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받는 것이에요. 예,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시나요? 죄의 문제가? 속으로 하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시나요? 바울이요, 그토록 죄악의 시병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이유는 그 죄악에 얽매이지 말라고. 그 어떤 죄악이라도,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그 어떤 죄악이라도 깨끗이 사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화목 제물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간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화목이 충만할 때 나 자신과 나 자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에서 가끔 보면 나 자신과 화목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때가 많아요. 성도들 가운데 자기 안에 두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나와 화목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하고 우리 성도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화목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라고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될 때 이제 3장에서 보았던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고하던 그 바울의 진술은 이렇게 역전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있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있나니 그를 믿는 모두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깨닫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며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에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많으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서 생명의 말씀을 내고 하늘의 생수를 마시며 그 혀로는 정직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성령의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그 입에는 축복과 선함이 가득하고 그 발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는 데 빠른지라. 그 길에 파멸과 고생이 없고 평강의 길을 분별하며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느니라. 아멘. 와이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이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 라는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뒤집는 전환의 말씀인가 동시에 우리의 절망적인 죄악의 상태를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